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로 듣는 말뿐만 아니라 보는 정보들도 있죠. TV나 책이나 신문, 인터넷, 문자 메시지, SNS 등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서 전해 듣는 정보들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말 속에 포위당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말 속에 파묻혀 삽니다. 말은 어디에나 있고 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일들이 있죠. 가짜 뉴스들, 뉴스처럼 똑같이 보이는데 내용은 가짜인 거, 방송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이 가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영상에는 AI가 또 만들어서 이 일이 진짜로 찍힌 일인지 촬영된 일인지 아니면 AI가 가상으로 만든 것인지 참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AI 같은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거짓된 정보를 주고 거짓된 일들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에, 거짓된 일들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일에 많이 쓰임 받는 거 있어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AI가 굉장히 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도 많아서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 찍으면은 예전에는 보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정의 수준이 이제 알아서 하는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었는데 원치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찍혔을 경우에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거 누르고 AI 버튼 누르면은 싹 사라져요. 여러분 2025년 사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쓰는 핸드폰은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단체 사진을 찍는데 이 두 명만 같이 사진을 뽑아가지고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두 명만 잘라서 했는데 막 손도 보이고 어깨 위에 올라간 손들 뒤에 나와 있는 팔다리들이 보여가지고 싹싹싹 눌러서 지웠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김일중 권사님하고 제 아들하고 사진을 찍는 게 있는데 너무 둘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친해 보여서 제가 두 사진을 딱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털이 날아간 거예요. 같이 날렸더라고요. 가뜩이나 속상하게. 그래가지고 뭐를 좀 건드렸더니 풍성하게 머리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아주 풍성한 머리가 이제 김일중 권사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 머리인 것처럼도 보이고. 그러면서 제 아들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참 괜찮은데 삼촌 머리가 참 어색하다고 그러면서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 머리도 고친 거 모르더라고요. 예. 사실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세심하게 따져보지 않으면은 모를 정도로 우리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파멜라 메이어는 그의 책 거짓말 알아채기에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100회에서 200회 정도 거짓말을 하며 누군가 처음 만났을 때 최초의 10분 동안의 시간에 평균 3회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면 하나도 안 반가울 수 있는데 반갑고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 나빠 보여도 좋다고 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의 인간들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그들이 하루 종일 한 말을 모니터한 후에 통계를 내본 결과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11시 33분까지 사셨는데 여러분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적어도 수십 번의 거짓말을 하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조그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말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오늘은 뭐가 기분이 안 좋은지 밑에서 엄청 찡얼찡얼 대더라고요. 잠이나 자지 졸리면. 근데 찡얼찡얼 대는데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말을 못하니까 못하겠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6개월의 어린 아기도 가짜 울음을 통해서 엄마를 속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린 거짓말쟁이라는 책에 실린 조사에 따르면 2세 미만의 어린이들 가운데 약 30%가 이미 거짓말을 시작하고요. 3세 미만의 아이들은 약 55% 정도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4세가 되면은 약 80에서 85%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순수하고 거짓말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들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도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고요. 멋진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교인, 좋은 성도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빛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칭찬받고 인정받아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를 놓쳐서 불가능해진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드는 경우, 이제 좀 늦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는 때가 없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늦지 않은 거다. 가장 빠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작하는 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입니다. 늦은 거예요. 빠른 거 없어요. 무언가를 저는 배워봐도 확실히 배울 때 배워보는 게, 어릴 때 배우는 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악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많은 악기를 배울 때 배운 게 있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악기랑 성인이 돼서 배운 악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 아들도 이제 바이올린을 하고 제 딸도 여러 가지 현악기를 하는데 저만큼 연습 안 해요. 절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연습을 좀 시간 날 때마다 악기 연습해요. 악기 연습하는데 어쩜 그렇게 실력이 안 늘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거짓말 같아요. 배신하고 있어요. 저 배신당했어요. 그렇게 안 늘어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가운데 살짝 늦은 시기에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연습 열심히 해요. 연습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연습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악기를 놓고 가. 교회에 악기를 놓고 가면은 뭐 악기가 여러 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연습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다 악기를 놓고 가. 항상 보면은 제 방 문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어서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악기를 들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서 시끄러워서 연습할 데가 없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막 불고 있어요. 연주하고 있어요. 연습해요. 그런데 사실 좀 짠해요. 노력하는 만큼 안 되더라고요. 배우는 거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배울 때에 제대로 배우던가 아니면 시간을 놓쳐서 그 다음에 죽어라고 4배, 5배의 노력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싫어요. 뭐 배울 때에 안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시기 지나서 4배, 5배 더 노력을 해가지고 배우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속이면 됩니다.
손쉬운 방법,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허세가 왜 생기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왕년에 그랬어.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벌을 왜 속입니까? 지금 시작해서 그 학벌을 따르면 불가능하니까. 예전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노력을 해도 정말 수백 배의 노력을 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사실을 조작하여서 나를 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자신을 더 놀랍게 보이려는 시도는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나는 없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는 나에게 닥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잘 반응을 해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게끔 만들려고 하거나 시간을 좀 벌어본다던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의 저자인 간바 와투르는 거짓말을 비난하기보다 거짓말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유용한 소통 기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악의적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벼운 수준의 거짓말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오늘 교회 오면서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아무리 나쁘고 배가 고프고 아니면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여러분의 심기가 안 좋아도 누군가 봤을 때 어떻게 했죠? 웃으면서 인사했을 거예요. 거짓 웃음. 그렇죠. 솔직하게 누군가를 봤는데 반갑지도 않네 하면서 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봤는데 그냥 준거 없이 미워요. 넌 참 준거 없이 밉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봤는데 오늘 안 씻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송해요. 제가 좀 냄새가 나죠. 제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냄새나서 지금 구역질 나는 거 참고 있어요 라고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향수를 엄청나게 뿌리고 왔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다 대고 정말 싸구려 향수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서 오늘 좋은 향수 뿌리고 왔나 봐요. 좋은 냄새, 향기가 나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죠. 악취 같아. 여러분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받아가지고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직장에도 잘리고 관계 다 틀어지고 만나던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 간마 와타루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 이게 가장 악의적인 거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입니다. 훔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 훔치는 거.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K 치안 해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커피숍에서 데스크 랩탑을 놓고 간다던가 패드를 놓고 간다거나 핸드폰을 놓고 가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에 물건이 있어도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닌 것들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자전거는 특이 물품인 거예요. 자전거는 묶고 다 칭칭 돌려매도 자전거는 가져간다고. 다른 나라에 보면은 정말 여행을 갈 때 진짜 말 그대로 가져갈까봐 조심하죠.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치안이 좋다라고 자랑스럽게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직해서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게 아니라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88 서울올림픽, 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소매치기였던 것 같아요. 소매치기.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은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에다 놓고 저희 어머니도 갈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갈치기가 아니라 뭐죠?
소매치기를 당하셨던 게 있어요.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가방이 가로로 쭉 찢어져 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쭉 찢어서 가져간 거죠. 그런데 뭔가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좀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노력을 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은 사실 노력한 거예요. 처음부터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뭔가 개선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내가 바로 세우려면 노력해야 돼요. 수십 년간의 노력이 지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한 20-30년간의 노력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압도적으로 범죄하는 쪽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기예요. 사기. 남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어찌됐든 누구 거를 가져채는 거. 절도는 머리 안 써요. 그냥 냈다 들고 튀잖아요. 막 뛰잖아요. 그런데 사기는 거짓말로 정말 간이나 쓰레기나 다 내어줄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가져가는 사기들이 압도적인 범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노력해서 개선해야겠죠. 예, 개선해야겠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허망한 생각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거짓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진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지을 수 있는 한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가 아닌 다음입니다. 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거짓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거듭해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강조했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죽음과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거짓의 영역에서 그의 법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나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선하게 말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 영역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정직하게 살아가자,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바로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진리를 선택하고 세상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거짓말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따르고 거짓말하며 사는 삶은 아직 내가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당연히 거짓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리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거짓이 툭툭 나오죠. 여러분,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에 성공하고 목이 쉬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이 밀려나가게 성령이 주시는 진리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거짓과 처절하게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 심령의 새로움이 끊이지 않게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고 계신다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역에서 지배받고 있는 내 옛사람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을, 거짓을 버리는 일을, 사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일에 나태하게 대하고 만만하게 보는 풍조를 지금 꼬집는 거예요. 정말 아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피토하는 심정으로 권한 그 말씀을, 진리를 너희가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거짓과 싸워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거짓말, 그냥 200번 하는 것 중에 내가 악의가 없이 거짓말한 건데 라는 이 거짓말이 죄와 타락의 시작이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인 그 거짓말의 내용,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너가 죽는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선한 척 다 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척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부려먹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너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와는 그 거짓말을 듣고 뭐를 선택하죠? 진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짓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에덴 동산에 낙원에 있었지만 사탄의 거짓을 선택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부끄러워하며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살고 싶다면 어느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다, 내가 원하는 곳이다, 그곳에 가서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동산에서, 낙원에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몸부림쳐서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영역에, 거짓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짓말은 어떻게 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 툭 튀어나온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뒤로 그것을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툭 튀어나온 거짓말이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거짓말이 불편한 삶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죠. 정직합니다. 여러분, 한 살 먹으면 한 살만큼 늙어집니다. 제가 천안기독교회 여기 신불당에 새 성전을 짓고 처음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 오는 많은 주민들이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 천안기독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너무 젊어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있다고,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 젊은 사람들밖에 없다고 싫다고 나가신 분들 많아요. 네. 그런데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요, 한 분도 저에게 목사님이 너무 젊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정직하게 8년 동안 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목사 소리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나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요, 눈도 안 보여요. 저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젊어진 것 같다. 거짓말이에요. 회춘한다? 그거는 돌아가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팍 늙다가 그 순간만 살짝 덜 늙는 거죠. 늙어가고 있는데 천천히 늙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또 팍 늙어갑니다. 왜요? 몸은 정직해요. 시간에 따라서 정직합니다. 또 여러분 몸에 또 정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를 안 먹냐면 삼겹살 안 먹습니다. 삼겹살을 어떻게 했냐, 구워 먹는 것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삶아 먹고 물에 빠져 있는 거는 먹어도 탈이 안 나는데 항상 구워 먹으면은 그 다음날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오전에. 그래서 토요일 날 내가 삼겹살을 먹었으면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에 방해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서 제가 사라져요. 네? 갑자기 왜 설교를 하다가 찬양을 하지? 아니, 설교하다 말이 갑자기 빨라지고 오늘 성찬은 나눌 건데 성찬은 파가다가 빨리 나와서 받아가요. 그러면은 삼겹살 먹으면 그런 일이 될까봐 저는 삼겹살을 안 먹습니다. 근데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햄버거하고 아침에 뭐 햄버거 같은 거를 먹고 점심에 라면 같은 거를 먹으면 저녁에 그렇게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밥을 먹어야 되고,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좀 그런 이상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도 정직합니다. 안 맞은 음식 들어오면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안 맞은 음식 넣었어? 너 한번 당해봐라. 엄청 아프게 해요. 엄청 아프게 해요. 왜 이렇게 정직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몸도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툭툭하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불편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힘들어져야 돼요. 영적인 이상 반응이 와야 돼요. 야,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괴로워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하지가 않고 방해가 계속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 것입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짓이 꼬리를 물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나는 아직 거짓의 아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판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짓말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얻은 유익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모든 것, 그것이 경제적인 이익이든 사람들로 받은 칭찬이든 인정이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었든 모든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은 거짓의 아비 사탄이 주는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일, 이것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짓에서 버리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개인적인 도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는요, 개인의 영성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정착시키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이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몸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고 진리의 자녀들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거짓으로 얻은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 경멸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자녀들답게 살아가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거짓의 영이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거짓과 죄된 영역에서 빛과 진리의 영역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거짓에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